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이제 관상용으로 아주 좋은 나무를 하나 주셔서요. 이렇게 볼 때마다 힐링하라고 주신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알로에 좀 비슷하게 생겼던 나무였는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이제 뒷마당에 갖다 심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갖다 심으라고 주는 식물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비료도 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게 나나 안 나나 쳐다보면서 있는데 이게 농사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시들시들해지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꼬꾸라져 버려요. 게다가 이제 지금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저희 두 자녀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첫째는 11학년이고 11학년이 될 거고 둘째는 이제 9학년 되지, 그치? 미안하다. 내 자녀인데도.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첫째가 이제 그 당시에는 뒷마당에서 축구를 너무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 심었는데 상관없이 거기 지나가면서 드리블 하다가 팍 밟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 식물이 만약에 다른 집에 갔으면 정말 사랑받고 잘 자랄 텐데 왜 하필 우리 집 와가지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주인 아들은 컥 밟아서 뭉개버리질 않나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위에 올라온 잎들은 제 아들이 밟아서 다 이렇게 뭉개버렸는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자리를 이렇게 보는데 뭔가가 올라와요. 뭐지? 잡초인가? 좀 지났는데 이 막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알로에 같은 게 올라오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죽은 줄 알았어요. 정말 그냥 없어져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겨울을 지나면서 한참 분명히 죽었다 생각했는데 자라나서 이렇게 됐고 그 후에도 한참을 더 자라서 이렇게 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하시고 분명히 소망이 없는데 그것에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든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죽었어. 이것은 포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느 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시더니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한데 이 뼈가 누구 뼈냐면 사람의 죽은 뼈들입니다. 이 얼마나 많았는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떻게 했어요? 심이 많았어요. 정말 무서운 광경이죠. 왜 이렇게 뼈들이 심이 많았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뼈들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많은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죠. 육신적으로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정말 막 죽어있는 그 백성.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유배가 있는 죽어있는 그 백성.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뼈들의 상태가 나와 있는데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고 심이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이 아주 말랐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말인데요. 최상급을 말합니다. Very dry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그냥 마른 게 아니고 많이 마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랐어요? 아주 그냥 바싹 말라 비틀어졌다. 제 표현이 너무 격렬합니까? 그 표현이에요. 이 메오드란 말이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죠. 저희 뒷마당에 있던 알로에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짓밟고 거기에다가 겨울까지 찾아와서 도저히 생명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아주 메오드, very dry라고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실 때 에스겔이 즉답을 피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뼈를 보니까, 이 뼈의 상태를 보니까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즉답을 피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뼈를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겠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만큼 이 뼈들은 절망의 상태였고 이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불신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소위 말하면 이제 강팍한 마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그러나 옛날에 그러시잖아요. 그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같이 손잡고 우리가 온 가족이 오손도손 한번 교회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시고 더 소리를 지르시고 엄마랑 싸우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뭔가 기도하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 기도하면 사람이 좀 바뀌는 그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마른 뼈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좀 착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죠? 내 몸에서 내가 낳은 자식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고 소망이 없어, 이게 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럴 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 보면서 very dry, 아주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도 있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내 상황은 마른 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내 몸에 생긴 심각한 질병들 보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안 나아요. 남들에게 말 못할 내 가족의 아픔들, 사업의 위기, 미래의 불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늘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이민자의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절망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이 뼈들이 바로 우리의 메마르고 절망적인 현실을 잘 빗대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른 뼈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고 해요. 우스운 말이죠. 왜요? 그냥 마른 뼈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이 무슨 귀가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내가 보니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게 에스겔이 대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뼈들이요, 죽어있는 뼈들이 공중에 붕 뜨기 시작합니다. 공포영화가 아니고요. 공중에 붕 뜨기 시작하더니 서로 뼈들이 퍽퍽 맞춰주기 시작하더니 해골 형상이 되고, 거기에 살이 갑자기 확 차오르면서 사람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9절에 보니까요, 이제 생기가 막 불어와서 그 죽었던 그 모습에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에스겔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냥 마른 것도 아니라 very very dry한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로 설 수 있었을까? 이건 기적을 넘어서 너무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이 자식도,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그 가능한 이유를 단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기입니다. 뭐라고요? 생기.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breath. 생기. 5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죽은 뼈를 살리실 때 썼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생기가 이 본문에 에스겔 3장 37장 이 본문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이 생기, breath, 이 생기가 이 마른 뼈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생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루아흐.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을 말하는 거예요. 후 하는 숨. 우리가 숨을 쉴 때 후 하잖아요. 이 숨이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을 생기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숨이 막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듯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너무 이제 브로드하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똑같은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루아흐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이게 루아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영.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과 성령은 뭐예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 1장 2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 말은 마른 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아무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까 곧바로 빛이 있으라. 그 혼돈과 죽음과 공허가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가진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이것은 생기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공허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번 숨을 후 하고 내쉬니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습니까? 생기. 이게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던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생기가 바로 이 생기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마른 뼈를 살리시면 되는데 왜 뼈들을 먼저 세우시고 거기에 살을 입히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과정을 왜 보여주실까요? 예, 이 과정이 바로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기, 지금 마른 죽은 뼈를 살리는 이 생기가 바로 창조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생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흑암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해낸 생기인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 자체가 없는 그곳에서 생명을 창조해내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창조의 생기가 바로 이 생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생기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어오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기는 창조의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생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이 광경을 목도한 것이죠.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도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very dry,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뼈들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이 결정적으로 말하는 단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뼈를 살리는 주체가 그 뼈 자체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뼈를 살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하나님의 생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뼈에 숨을 한번 후 불어넣으시면 어떤 죽은 뼈도 어떤 마른 뼈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혼돈도 어떤 흑암도 하나님의 생기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 오늘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에 불어온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에스겔의 에스겔의 절망적인 골짜기에 누워있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Every day, 매일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내 삶에서 주어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숨이 한번 불어오시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잘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광야의 길이 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으며 사막에서 강물이 흐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코스름집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보라. 누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내니까 상상할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체가 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기 이전에 이미 그 광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사막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호흡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심지어 내 자식의 모습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면 그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변화되지 못할 환경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십시오.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아버지.
제가 제 아버지 강팍한 분이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불효자식이겠죠. 그러면서 아예 이야기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팍하셨던 마른 뼈 같은 아버지께 주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시니까요, 그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아버지가요, 지금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성경책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성경책으로 어머니는 막 이렇게 던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에 붙잡히시니까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고, 성경을 여러분 한 달에 한독 하십니다. 한 달에 한독.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예, 한 달에 한독 하셔서 지금 16개월째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말씀. 너무 놀라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찢어버렸던 분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을 정도의 변화되게 하는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죠. 뭐 같은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쳐, 이런 말을 하시는 목회자들 제가 보았는데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까? 이 얼마나 창조의 생기가 가진 능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설교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바람이 한 번 불어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올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 이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예, 왜도 먼저 맞는다고. 안 좋은 것부터 제가 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좋은 소식은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은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뼈들이 본문이 한국말로 보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님,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호와의 결정에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까 그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이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그냥 죽이시면 죽이시는 것이고, 은혜 베푸시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이 하나님, 여기 좀 와서 우리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오라 가라 해서 오고 가고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은혜를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감사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간구하며 납작 엎드리며 나갈 때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상태에서 구합니까? 마른 뼈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내 자식을 보면서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나에게 넣어달라고 구하는 그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요, 이 구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 한번 줘봐요, 하나님 내 삶을 살려봐요, 이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거지와 같은 심정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지가 동냥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받아서 배불리 먹지만 그날 주는 사람의 인심이 야박해서 주지 않으면 그날은 어떻게 돼요? 쫄쫄 굶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자식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이 자녀지만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셔야 살아날 수 있으니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없는 상태, 하나님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없어도 나 오늘 하루도 코스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인컴 꼬박꼬박 들어오고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겠느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유한 우리의 삶이 안정됐고 우리의 삶이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요, 우리 individually 개인적인 어떤 기도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공동체적인 기도가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버밍햄 십자가의 은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셔가지고 이곳에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이 버밍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영적으로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는, 이곳을 목말라 찾아오는 그 성도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무릎이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이 땅을, 이곳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